성도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꽉 들어차 있어요.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임을, 이미 받은 인생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또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약속 그리고 섭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멋지게 그려내는 한 폭의 수채화와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드러나서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서 살아 계심을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보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증거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주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은총, 하나님의 산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엎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꽉 닫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인생을 확장 열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범위와 그 진정성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축복은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 그러면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장수나 건강이나 자녀들의 형통함, 내 인생의 성공적 삶,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축복의 이익들이지, 축복의 베네핏이지 축복의 본질과는 조금 빗나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축복을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권력이나 재물이나 장수나 건강이나 자녀나 내 인생의 성공적 삶이라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이 축복의 범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축복의 베네핏, 즉 축복의 이익들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아주 친근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축복은 하나님과의 아주 친근한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의 삶이 항상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축복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 관계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리자이기를, 승리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의 형통함도 주시고 내 인생의 성공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이 땅에서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내가 정말로 주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지냈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라면 하늘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복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받고 사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복 받으셨습니다. 예. 옆에 사람이 없는 분들은 전도에서 앉히세요. 예. 옆에 사람이 없는 분들은 전도에서 옆에 앉히시고 다음에는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삭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족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족장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은 구약의 족장은 누구다 분명히 합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족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족장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국가의 어떤 바탕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삭이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족장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 족장들에게 굉장히 특이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부분들이 다 그 족장들에게서 드러납니다. 뭐 아브라함 그러면 어때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대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에게서 그런 믿음의 아주 초월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바쳐라라고 말하는데 이삭을 아브라함이 진짜 바치려고 칼을 빼듭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정말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는지를 알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영성이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단점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 너 그건 내가 정말 인정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줍니다. 야곱 움키는 자예요. 뭘 쥐면 놀 줄을 몰라요. 정말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이런 경험이 있었던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삶이 모나고 까칠하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야 바로 라고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 어때요? 여러분 때때 옷을 입고 정말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 밑에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이런 요셉인데 그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어느 날 입지전적인 인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의 강함, 끈질김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견뎌내는 삶의 이 끈기가 보여줍니다. 그 중에 이삭은 좀 독특해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 매력적인 어떤 그런 가능성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어떤 대범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곱처럼 어떤 일에 집착해서 끝까지 어떤 일을 막 이루어내는 이런 아주 야심 있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셉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이런 모습도 이삭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멍청해 보여요. 오히려 미련하게 보여요. 분별력도 없이 보여요. 여러분 이삭이 어때요? 이삭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늘 이 이스마엘에게 얻어맞고 크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각별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형이 늘 투드러 패고 이게 완전히 참 인격적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보고 속이 상했으면 그 이삭의 어머니 그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마엘과 그 생모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아란 말이야. 저 따위가 어디 있냐 하면서 말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이삭은 뭔가 조금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아이였던 게 아닌가. 근데 12살쯤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라.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산에서 묵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아들 이삭을 올리려고 묶어요. 묶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10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12살 이상 됐을 때이기 때문에 110살 이상 됐어요. 여러분 12살쯤 먹은 아이가 110살 이상 먹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못 쫓아가요. 여기 지금 달리기를 잘하는 황 집사님이나 이우일 집사님, 현준이 못 쫓아가요. 금방 잡을 것 같지만 못 잡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하고 칼을 빼드는데 눈을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는 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미련한 거 아닌가요? 근데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인기가 없어요. 주변에 많은 아가씨들이 신랑감을 찾는데 거기서 이삭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종에게 야, 너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친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런 며느리감이 있으면 거기서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찾아가서 발견한 게 리브카입니다. 그런데 그 리브카가 나중에 이삭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서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삭의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에서와 이 야곱 두 아들 가운데 장자인 에서에게 유산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장자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 장자를 불러서 야, 너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 그 음식을 먹고 힘내서 너를 마지막 장자의 축복을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면 재산권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삭의 아내인 리브카가 마음이 편치를 안 했어요. 자기는 야곱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야, 네 형한테 네 아버지가 야 가서 별미를 사냥감을 구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오늘 하겠다 그러는데 너 가서 염소 가운데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럼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너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그거 드리고 네가 대신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형은 털 사람이고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끄는 사람인데 들어갔다 축복받으려다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야야야야 걱정하지 마라 한 말이 바로 창세기 27장 13절이에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 이놈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평생 살아보니까 네 아버지 그거 구별 못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별 못했어요. 만져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옷에서는 네 형 에서의 냄새가 나고 몸에는 털이 있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고 그냥 축복기도 해요. 누가요? 이삭이. 여러분 이삭은 면면이 들여봤을 때 족장 다른 족장 아브라함이나 야곱 혹시 그 요셉 같은 그런 족장과는 좀 질이 다른 이런 모습이지만 분명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이삭은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아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은 그러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놀라운 비밀의 열쇠를 가졌어요. 약속을 붙들었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본토 친척 아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떠나면서 받은 언약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아들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언약의 실체였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때로는 분별력도 없고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어떤 족장보다도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족장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산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사람다운 장점도 없고 재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야 이것만 그야말로 쪽박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언약을 붙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 때로는 푼수고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용기도 없고 때로는 정말 야 이거 도대체 이거 뭐야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우리의 삶인 것을 오늘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막아요. 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너 그냥 그 땅에 거하면 내가 너 복 줄게.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머뭅니다. 그리고 그 해에 농사를 져서 100배의 추수를 거둬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돼서 많은 재산을 갖게 되어 그때에 바로 이삭이 기거하던 거류하던 그 지역의 왕이 이삭을 찾아와요.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이삭에게 너 여기 떠나라. 네가 여기 거하면서 너 너무 강해졌어. 나보다 더 강해지면 안 돼. 떠나. 여기 떠나. 그래서 이삭은 이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골짜기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 골짜기 정말 아비멜렉이 보기에는 별 효용가치도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요. 그리고 그때에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쓰던 우물들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발견해서 물을 길어 올릴 때에 그걸 보고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즉 그랄 종들이 와서 이삭의 종들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삭이 야야야야 그거 그냥 양보해라. 애색이다. 양보해라. 다투지 말아라.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시 우물을 발견해요.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신나라. 그것도 다툼이구나. 대적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다시 발견합니다. 그때서야 다툼이 멈춰요. 르호봇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툼을 제거하시고 바로 이렇게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이삭이 브엘시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랄에서 브엘시바로 올라가요. 브엘시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종들은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본문을 쭉 읽으면 문학 구조상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의 절정 구조에 딱 들어맞는 양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내용들이 단계적으로 잘 정선되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본문들을 보면은 도입 부분은 12절에서 14절 B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의 도입은 100배로 추수하고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시작돼서
전개가 될 때에 그 내용이 14절 C에서 16절까지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는 것이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전개가 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17절에서 22절의 위기예요. 위기는 뭐냐면 다툼입니다. 우물 때문에 이 블레셋 종들하고 이삭의 종들이 서로 다투면서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이삭이 브엘셰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셰바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브엘셰바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오늘 이 시나리오 구조에서 절정에 해당합니다. 결말은 바로 25절입니다. 이삭이 그 브엘셰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고 그 종들은 우물을 판 이야기가 마지막 25절인데 이게 결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5편의 그림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 구조로 들여다보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인생의 마지막 초점, 삶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이게 굉장히 삶의 위기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구조 속에서 들려와요. 그리고 인생의 절정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지, 신앙의 절정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구조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들려와서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째 메시지는요, 인생의 패러다임의 마지막 초점이 도대체 무엇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도입 부분하고 결말 부분에서 그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도입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절에서 14절 B절까지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게 도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말은 25절이에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도입과 결말의 이 시나리오 구조 속에서 분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 패러다임이 정확하게 드러나요. 성도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열어가야 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서 읽혀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12절에서 13절 B절까지 속에서 이 이삭은 그의 100배의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됩니다. 왜 그렇게 100배로 추수하고 거부가 됐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왜냐하면 그 지역에 흉년이 들면서 이삭이 그 먹고 살 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일강 유역의 그 아주 비옥한 토지는 농사의 전천후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흉년이 왔을 때 거기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아니다, 너 여기 있어라. 여기서 그냥 있으면 내가 너 복 줄게.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그냥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100배로 추수해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기서 마침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시간이 꽤 흐르면서 급기야 마지막에 큰 부자가 됐음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0배의 추수를 하고 그리고 거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하나님은 100배로 추수하게 하십니다. 거부가 되게도 하세요. 이걸 믿고 사세요. 예, 하나님은 이삭이 부족하고 때로는 좀 미련하고 때로는 좀 배알도 없고 정말 분별력도 없는 그런 것 같은데 그가 언약을 몸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복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정말 부족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정말 사람들이 야 너 그따위로 인생 사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100배의 추수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거부로 마침내 거부로 큰 부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삭을 복주셨던 것처럼 100배로 추수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붙들고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삭처럼 그렇게 귀하게 세워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언약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거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놀라운 얘기예요. 깜짝 놀랄 원더풀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신분이라는 것을 감동스럽게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축복의 인생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은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100배의 추수를 가능하게 하고 마침내 여러분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고백되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이삭의 인생이 100배의 추수를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결말 25절에서 이삭이 브엘셰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행동이 결론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여러분 직접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굉장히 비유적인 언어로 썼어요. 간단하게 쓴 것 같은데 이거요 액면가대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의 인생은 100배로 추수하고 마침내 거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끌어올리셔서 내려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 이삭을 끌어올리셔서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서 브엘셰바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재확인한 다음에 이삭이 드러낸 비유적인 언어의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우물을 팠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100배 추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배고파서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100배로 추수하고 정말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정말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할 일도 많고 세상은 넓고 그렇죠? 우리 김용영 연하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죠. 돈도 많아요. 성공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려요? 예배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잃어버려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는데 어떤 분들은 모든 걸 부도내놓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인생을 봐요.
의미가 있죠. 부도난 것의 의미가 뚜렷해요. 부도가 안 났으면 그분이 예수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야 가자 하고 세상을 향하여 뛰어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 망하는 것을 봐요. 오늘 성경은 그런 삶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100배의 추수를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할지라도 너희 삶 속에서 반드시 마지막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입과 결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배를 귀히 여기는 이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이게 뭐예요?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더라 뭐예요? 사업을 일궜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비유적 언어예요.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삶의 패러다임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열어가는 삶의 패턴을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삶의 영성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경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성경이 오경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경의 구조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가장 중앙에 있는 책이 뭐죠? 5권 중에 그거 모르시겠어요? 레위기예요. 여러분 근데 레위기를 여러분 읽어보셨죠? 어떤 내용이죠? 예배 얘기예요. 예배 얘기를 중간에 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구조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레위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오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앙에 중점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이 레위기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봐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경이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역사의 기록의 사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삭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너희들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100배로 추수를 하고 그리고 정말 마침내 거부가 됐어도 너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후에 가정을 세워야 되고 예배 후에 여러분 일터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어야 돼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생명 걸고 예배를 지켜내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툼의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 전개와 그 다음에 위기의 이야기가 14절 C에서 22절 사이에 언급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설명하면 100배의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부가 됐더니 아비멜렉이 시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툼이 일어나요. 이 다툼이 일어나는 바로 이 위기의 이야기가 오늘 이 14절 C에서 22절 사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성이요, 시기와 다툼을 패스오버하는, 넘어서는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시기와 다툼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공비행이에요. 성도는 좀 고공비행해야 돼요. 저공비행하다가 쓰러집니다. 저공비행하다가 추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고공비행할 필요가 있어요. 높이 날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공비행하는 비행기는 뭐에 부딪혀서 추락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속에서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을 시기하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 떠나라. 너가 말이야 나보다 더 강해지겠어. 막 야단을 칩니다. 근데 그런 아비멜렉이 얘기를 듣고 이 이삭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떠납니다. 그날 골짜기로 들어가요. 참 무능해 보여요. 말 한마디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참새도 팔르면 짹하는데 한마디라도 하고 아니면 침이라도 돌아서서 탁 뱉고 돌아섰으면 될 텐데 그것도 못하고 마치 바보처럼 가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요. 근데 사실은 아비멜렉이 이삭이 복받은 게 시기가 났거든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도요 시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 시기한다고 같이 맞짱 뜨면 개하고 싸우면 개와 수준이 같은 놈이에요. 개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보다 더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시기한다고 그 맞짱 뜨면 안 돼요. 같기 때문에 맞짱 뜨는 거예요. 패스 오버해야 돼요.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비멜렉이 시기해서 가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 않고 바보 병신처럼 찌그러졌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지역에 종들이 와서 아마 아비멜렉이 보냈을 거예요. 아예 이삭을 지워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감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감각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기하고 다툼을 걸어올 때에 그래 같이 시기하고 같이 맞짱 뜨고 그러면 뭐예요? 개와 싸우면 개 같은 놈이고 개와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처럼 우리의 인생이 땅바닥으로 처박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패스 오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공비행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좀 바보 같고 말 한마디 못하고 야봐 가르침이라도 한번 팍 뱉고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않고 떠나고 그리고 양보하잖아요. 여러분 그 우물을 발견했는데 또 시비를 걸어오니까 다툼이 생기니까 양보하고 또 다툼이 생기니까 또 양보하고 또 다툼이 생기니까 또 양보하고 그래서 나중에 양보가 계속되다가 나중에 다툼이 멈출 때야 하나님 이렇게 넓게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 속에서 다툼과 때로는 시기의 대상이 됐을 때에 여러분 이삭처럼 정말로 고공비행하는 믿음으로 영성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서도록 만든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언약의 확인을 갖고 있었던 인생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귀가 딱지가 붙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너를 낳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하시려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린다고 할 때에 아무 말도 않고 묶였을 수도 있어요. 이삭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약속의 언약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살아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는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영성, 그런 믿음의 넓음으로 이끌어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의 시기와 다툼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패스오버하는 넘어서는 고공비행하는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다툼과 시기가 일어난 그
상황이 바로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기는 우리가 야 지금 위기구나라고 언제 파악이 가능하냐면 다툼이 자꾸 일어난다면 위기예요. 가정도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 위기입니다. 기업도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 위기예요. 나라도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 속에서 위기가 언제인 줄 아느냐? 다툴 때 사람과 끊임없이 다투고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끊이지 않는 다툼 속에서 위기가 진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툼 없는 영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28절 29절에 보면은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래요. 왜냐하면 네가 너무 강성해서 나중에 우리를 침범할까봐 내가 두렵다. 그래서 친구와 군대 장관을 끌고 와서 불가침 협정을 맺어요. 어디서? 브엘시바에서. 그래서 그 브엘시바라는 용어가 그때 지어집니다. 사실 이 브엘시바에 대해서는 언제 조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더 드릴 필요가 있는 지명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삭은 시기와 다툼을 넘어섭니다. 언약 백성의 영성으로 시기와 다툼을 넘어서면서 하나님께 더 귀한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넓게 하셨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넓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셨지만 이것은 이삭의 마음도 넓어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우리의 마음의 털을 넓힙시다. 아멘. 예. 성도는요, 마음의 터가 좀 넓어야 돼요. 밴댕이 콧구멍 같이 살면 안 돼요. 지금 저희 냉동실에 밴댕이가 있는데 콧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밴댕이 콧구멍이 없는 밴댕이가 몇 마리 들어있는데, 여러분, 밴댕이 콧구멍은 정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넓은 마음으로 사는 은총과 영성이 우리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미난 것은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을 넓혀야 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좁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네 마음을 넓혀라. 무릇 마음의 털을 넓혀라. 아파트 평수 넓히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평수를 좀 넓혀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마음이 넓어질 때에 바로 우리의 지경도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의 터가 바다같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정의 문제예요.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시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럼 이삭은요, 이 그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브엘시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배의 추수를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이제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을 텐데 희한하게 이삭은 거기서 브엘시바로 올라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브엘시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들어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그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이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구조적으로 시나리오의 절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절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정을 위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올라가요. 브에르시바로 올라갑니다. 이 브에르시바로 올라가는 것이 본문 문화 구조 속에서 절정 부분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간 그 브에르시바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이런 삶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신앙의 절정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조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날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브에르시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정의 믿음은 침노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절정의 믿음은 영성의 성숙을 위해서 침노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기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절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올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올라가세요. 침노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드러내는 신앙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정점은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어가는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요. 여러분, 침노하는 믿음은요,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만나주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믿음은 약을 붙들어요. 여러분, 자꾸 약을 먹으면요, 약의 내성이 생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영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꾸 약을 먹어서 약의 내성이 생겨서 인생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 침노하는 믿음으로 올라가서 믿음의 방법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믿음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를 할 것인가?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모든 일이 그렇게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차렸다 칭찬 듣는 그런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믿음의 절정을 향하여 우리가 침노하는 영성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도 더 값진 매력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다툼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과 영성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위해 침노하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